아멘.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3절로 4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로 4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로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와서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야구공 보이나요? 이 야구공이 뭐냐면 양현종 투수의 사인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야구 선수였는데 이제 저한테 선물이라고 이걸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애한테 이걸 받으면서 그랬거든요. 내가 이걸 주를 위해 쓰겠다라고 했는데 주를 위해 쓸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어젯밤에 갑자기 생각나서 집을 한 바퀴 뒤졌습니다. 이걸 어디에 뒀더라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다가 아내가 거기를 뒤져봐라 그래서 거기를 뒤져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제가 이거를 왜 들고 나왔냐면은 오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할 텐데 다윗이 골리앗에게 돌을 던졌잖아요. 그 돌 크기가 이거보다 살짝 컸대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혹시 오늘 예배 시간이 좋으면 이걸로 맞을 수도 있으니까 농담이고 이따가 설명할 일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부터 3시간 동안 이 투수를 연습을 해서 이 공을 던지는 걸 연습해서 골리앗 앞에 선다면 제가 다윗처럼 골리앗 이마에 딱 명중시킬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돌을 몇 개 가져갔냐면 몇 개 가져갔을까요, 여러분? 5개를 가져갔어요. 어떻게 알았지? 5개를 가져갔어요. 그런데 왜 5개를 가져갔냐면 여러분 이게 너무 저 같으면 한 50개는 챙길 거예요. 그렇죠? 100개는 챙겨도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딱 5개만 챙겼냐? 그 앞에 섰을 때 골리앗만 있는 게 아니라 골리앗의 형제 그다음에 친척해서 4명이 뒤에 더 있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은 다윗은 5개만 챙기더라고.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뭐지? 초등학생 정도 된다고 하는데 왜 그 무서운 사람들 앞에서 왕도 나서지 못하고 장군도 나서지 못하고 이스라엘에 분명히 키 크고 힘센 사람들 리더들이 있을 텐데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얼마나 무섭으면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데 얘는 뭔데 5개만 챙기지?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나 같아도 나서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뭘까라는 고민 가운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벚꽃이 핀 어느 봄날 한 아이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꽃 구경을 하러 갔습니다. 꽃잎은 바람에 날리고 그 다음에 거리는 즐거운 볼거리들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아빠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그 아이도 기뻤고 맛있는 간식거리와 신기한 장난감을 파는 가게들은 아이의 마음을 더욱 들뜨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한 손에 달콤한 솜사탕도 들고 또 한 손에는 그 풍선도 들고 다니면서 엄마 아빠와 함께 한 손에는 솜사탕, 한 손에는 풍선을 들고 다니면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저 길로 가면 어떻게 될지 궁금한 거예요. 엄마 아빠는 천천히 오고 자기는 빨리 가고 싶으니까 자기 혼자 막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엄마 아빠 데리러 와야지. 그리고 달려갔는데 너무 멀리 간 거예요. 너무 멀리 가서 내 손에는 여전히 솜사탕이 쥐어져 있고 내 손에는 여전히 풍선이 쥐어져 있고 그곳에는 꽃 구경하는 인파들,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갑자기 불안의 요소가 엄습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어디 있지? 아빠가 어디 있지? 라고 하면서 갑자기 그 아이는 당연히 엄마 아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울음이 터질 수밖에 없고 더 이상 나에게는 이 풍선이, 이 솜사탕이, 이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자기에게 위로가 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옆에 사람이 위로를 하고 또 위로해도 아무리 간식이 있어도 그 아이에게는 어떤 것이 위로가 될 수 있냐? 자기가 잃어버렸던 엄마 아빠가 앞에 와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 맨날 보는 말씀이요, 전도지에 있는 말씀이니까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너무나도 어쩔 때는 감격스럽고,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놈, 나같이 이렇게 돌도 못 던지는 놈인데, 어쩌면 골리앗 앞에 나서지도 못할 수도 있는데, 근데 나는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왔어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 자리에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제가 신방 가다 오면서 막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를 하면서 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찬양 가운데 어쩔 때 막 은혜가 돼요. 그러면은 나도 예수님하고 신방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이런 고민이 있는데 내 앞에 예수님이 앉아있다면 이 고민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바로 해결될 것 같은데, 아니면 저기 맛집이 그렇게 맛있다는데 예수님하고 쌀국수를 먹으면 어떤 느낌일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우리 청년 중에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 말씀드린다면 도대체 예수님 어떻게 해결하라고 할까? 예수님 보고 싶다, 뭐 이럴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 말씀이 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해결책이야. 이게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의 편지야라고 써준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 그냥 허공에 고함 지르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겨냥해서, 하나님을 주목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런 고민 있어요. 하나님, 나 이런 어려움 있어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무시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별로 의지하지 않는 그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만약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육체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의영아 이제 만나자라고 하면은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갑자기 이 육체는 죽고 내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러 갈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라는 거 알잖아요. 기독교는 오래전부터 성지순례가 약간 전통적으로 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을까, 솔로몬이 했던 곳이 이런 곳이구나 라고 하면서 성지를 순례를 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 때 성지 순례는
배를 타고 가야 되고 걸어가야 되고 오랜 시간 동안 가야 돼요. 그러면 강도도 만날 수 있고, 때때로 마을을 만나지 못하면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가다가 아프면 병원을 못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지순례라는 게 너무나도 그때 당시에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는 언제나 성지순례하는 순례자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길을 가는 이유는 우리의 목적지가 저 천국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우리의 본향, 저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요. 때때로 이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고, 이 돈이 너무 즐겁고 너무 좋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 순례자들이 그 마을에서 오래 머물 수 없고, 그들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처럼, 그 성지로 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비록 이 세상에서 작게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보잘것없는 일, 보잘것없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쩌면은 저게 의미 있는 일이야? 저게 뭐 하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일을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일을 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그렇게 평가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저번 교회에 있을 때, 소리 들리죠? 네, 제가 저번 교회에 있을 때 나는 솔로다라는 것을 제 아내랑 즐겨 보았어요. 근데 한성교회 오니까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근데 나는 솔로다라는 프로그램을 즐겨 봤는데 초반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인상 투표를 꼭 해요. 근데 제 아내가 맨날 하는 말이, 너는 저기에 가면 짜장면 먹어야 돼, 막 이런 말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멋진 사람, 예쁜 사람을 투표로 뽑아내는데, 왜 그러냐? 아는 정보가 없어요. 정보라고는 생긴 것밖에 없으니까, 초반에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니까 누구를 뽑냐면은 자기 보기에 예쁜 사람을 뽑아요. 그러면 꼭 초반에 데이트를 나가는 사람들 막 3대1로 나가고 막 4대1로 나가고 하면서,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은 가고 살짝 초라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혼자 짜장면 먹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실 그들의 마음을 볼 줄 몰라요. 그들이 어떤 직업에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들이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지 대화를 해보거나 오래 지내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외모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은 눈을 따라서 보거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볼 수 있는 게 눈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떤 것을 판단할 때. 그래서 눈을 따라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도 보고 그들의 마음을 따라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이 처음에 사울이 하도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내가 새로운 왕, 내 마음에 맞는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그 뿔에 기름을 채워서 이제 다윗의 동네에 가게 합니다. 베들레헴에 가게 하는데, 다윗이 첫째 형 엘리압이라는 사람을 봤어요. 사울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과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여기 있도다. 하나님이 왕이 될 만한 사람 여기 있다 예배해뒀네. 이 사람은 진짜 왕이 될 만한 사람이네 라고 첫 초면에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도 자기도 모르게 외모를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외모 안 봐. 나는 마음을 봐. 하지만 엘리압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엘리압도 탈락. 그래서 7명의 형들이 탈락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아들 다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제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러냐면 형들 중에 오늘 왕이 될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집은 너무나도 큰 축제 분위기일 거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축제 분위기일 때 그때 다윗은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러면 그 초등학생이 잔치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을 수도 있고 잔치 음식 먹을 수도 있고 그 형이 왕이 되는 그런 것을 보고 싶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한 명은 그 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완전 감정이 없는 이성적인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라 라고 추측합니다. 누군가 양을 지켜야 하고 내가 막내이니 내가 양을 돌보는 건 당연해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양을 돌봐야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나도 그곳에 가고 싶고 나도 그곳에 있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 때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고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목자의 직분, 양을 지키는 직분에 최선을 다했어요. 아니 사울왕이 너는 소년이어서 너는 골리앗과 싸울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은 면접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면접 보고 있는데 다윗이 지금 뜬금없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곰을 싸워서 이겼고요. 초딩 같아요. 그렇죠? 저는 늑대를 싸워서 이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과연 다윗의 양들만 곰들이 공격했을까? 아, 다윗이다. 공격 이랬을까? 늑대들이 다윗의 양이다. 그렇게 공격하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 양들의 무리가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같이 양들을 돌봤대요. 그래서 양을 부를 때 주인의 음성을 따라간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공동으로 양을 키웠는데 다른 목자들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뭘 했냐면 돌 던지는 걸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돌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져서 그게 며칠이 쌓이고 그게 몇 달이 쌓이고 어쩌면 몇 년이 쌓여서 그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그 아이가 곰으로부터 양을 지켜내고 늑대로부터 사자로부터 양을 지켜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은 이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도대체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이 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지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쓸 날이 올 때까지 너는 준비되어야 된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다윗은 이 양을 지키는 것에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게 어디냐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동행하고 있었어요. 동행하고 있었는데 사울이 자꾸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나도 왕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부분만 순종하고 자기가 순종하기 싫은 부분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져버렸어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표현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을 지배했을 때 그에게 두려움이 있고 그에게 곤란함이 있고 그가 안절부절 못하고 너무나도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신하 중에 한 명이 어떻게 하냐면 저기 베들레헴의 이세의 아들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수금을 잘 타고 노래도 잘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불러서 사울 왕이 아니면 궁중에 다른 필요한 사람들이 음악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다윗을 불러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사울이 불렀어요. 불러서 다윗이 수금을 치면서 노래를 불러줬을 때 사울 왕이 편안함을 느꼈고 심지어 잠자지 못한 상태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겨도 여러분, 제가 피아노 체르니 40분까지 쳤고 모차르트도 칩니다. 심심할 때마다 피아노를 치는데 여러분, 피아노 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어떤 한 악기를 왕 앞에 설 정도로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목자들이 조금씩 다 수금을 친 것 같아요. 그러면 왕 앞에 수금 친다고 하면은 쫙 설 사람들이 많은데 다윗은 그 중에 월등히 잘 쳤어요. 그래서 왕 앞에 섰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왕 앞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다윗이 왕 앞에 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여러 가지 자질이 있지만, 여러 가지 성품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작은 일에도 충성스러웠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 전쟁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이 지금 어디 있어요? 골리앗과에 있는 전쟁터에 있어요. 그러면 보통 아버지라면 다윗은 초등학생이에요. 그럼 몇 째를 보낼까요? 저 같으면 넷째를 보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나마 큰애를 보낼 것 같은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몇 번째를 보내면 8번째 다윗을 보내는 거예요.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갔을 때 사람들의 눈에는 뭐였냐면 작은 어린아이가 형들에게 도시락 가져다 주는 걸로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그 다윗이 어떻게 보였냐? 이 전쟁을 끝내러 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눈에는 이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사람이 이 전쟁을 끝내러 가는 사람이에요. 사실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들 군대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너희들 여호와를 섬긴다면서, 너희들 신을 섬긴다면서 앞으로 나와 싸우자.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그 하나님 모욕한다. 그러니 나와 함께 싸우자라고 했을 때 왕이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왜? 키가 2m 90cm 정도 됐대요. 그러면 그들의 키는 2m도 되지 않기 때문에 골리앗이 들었던 그 무기가 너무나도 무섭고 골리앗이 무섭기 때문에 그들이 온통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살밖에 되지 않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다윗이 너무나도 뻔하지만 이런 돌 5개를 갑자기 시냇가에 가서 줍는 거예요. 왜?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자의 입에서도 구해주시고 곰의 입에서도 구해주시고 내가 혼자야. 정말 내 형제들은 전부 다 누가 왕이 될지 모르는 그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와 언제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인데 지금 저 앞에 키 큰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듣고만 있냐라고 다윗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내가 갈게요 라고 했을 때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기가 들던 검을 들게 하고, 사울이 자기가 입던 갑옷을 입게 하고, 사울이 자기가 입던 투구를 쓰게 하지만 그 다윗은 너무 어려서 갑옷도 너무 크고 그 칼도 들 힘이 없었어요. 그가 들 수 있는 건 돌멩이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쓰셨냐? 그 다윗에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모욕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데 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조용히 있는 거야? 라는 그 분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블레셋 사람의 모욕을 어떻게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는가? 이것이 다윗이 제기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왕 앞에 섰고 가장 키가 큰 사람, 어쩌면 가장 힘이 셌던 사람 골리앗이 있었고, 그 건너편에 이스라엘의 대표, 원래 왕이 서야 될 자리, 아니면 최고의 장군이 서야 될 그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름 없는 누군지도 모르는 작은 소년 한 명이 그 자리에 선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그러잖아요. 너 막대기를 보냈냐? 나를 개로 여겨서 저 꼬마를 보냈냐? 라고 하지만, 그리고 전쟁 가운데 있을 때 그 꼬마 아이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보겠다고 골리앗 앞으로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 잡는 사람이 창을 던지고 그 창을 피해서 그 꼬마 아이가 달려가면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 돌을 꺼내서 탁 던졌을 때, 여러분, 아무리 돌을 잘 던진다 해도 실수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전력 질주하면서 던지는데 제대로 맞히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방에 맞히고 그 골리앗이 기절했을 때 칼도 들 수 없어서 칼도 못 들고 간 그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꺼내서 그 골리앗의 목을 자르고 이스라엘의 자기 진영을 향해 하나님이 살아있습니다 라고 외쳤을 때 아무도 외치지 못했던 하나님이 살아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누가 다윗이 했다고 생각하겠어요? 누가 그 소년이 했다고 생각하겠어요? 물론 비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다윗을 사용했냐? 하나님의 백성의 그룹인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왕이 나서줘야 되는데 왕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지고, 신하들이 나서야 되는데 신하들이 하나님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왕도 나서지 못하고 장군들도 나서지 못했을 때, 그 꼬마아이가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꼬마아이의 영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업신여겼어요. 왜 업신여겼냐면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없어도 될 것 같은 인생의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의 나이에서 25세 정도 됐다라고 추측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혈기가 왕성했고, 그거 없어도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그리고 너무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 팥죽과 장자의 축복권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에서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봤어요. 여러분, 결국에 야곱이 그 축복권을 받았을 때 야곱이 더 부자가 됐을까요? 이삭의 재산은 거의 다 에서가 받았어요. 그리고 살아있을 동안에 에서는 나라를 세우고 그들의 백성들이 잘 되고 그의 자식들이 잘 되고 부유한 복을 받았어요. 하지만 성경을 읽어봤을 때 야곱이 에서보다 부유해지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세상의 돈이 커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도 때때로 세상의 것이 커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은
부유함의 정도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와 동행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에서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야곱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주님, 우리는 에서처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너무나도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돈이 커 보일 때가 있고 세상에 명예가 커 보일 때가 있고 세상에 직업이 더 커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이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작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의 하나님의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을 중심을 본다고 했는데 주님, 우리가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와 함께한 이야기들로 가득 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기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을 때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고 그를 화목제물로 바치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죽음이 오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가르쳐 주기 위해 창세기 5장에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라고 하지만 뜬금없이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내가 제일 기뻐하는 것이 내가 너와 동행하는 것이다. 나에게 꿈이 있는데 내가 너와 동행하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가치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보니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너란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는 아멘. 내 노래가 사랑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께 올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나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께 올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가 원하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결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성령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어갔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들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동행했는지 적었던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 결말이 없는 이유는 누가가 시간이 부족해서 적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결말을 이어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결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이 영어로 액트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뉴 액트입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뉴 액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 속에도 성령님이 동행하게 하사, 성령님이 함께하게 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상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함께 하신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신 주님, 우리 뉴액트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과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했던 다윗도 자기가 왕이 되고 가나안 땅을 통일해 갈 때쯤 되니까 마음이 느슨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지 않았고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갑자기 내가 왕이 된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생긴 파워를 바라보게 되었고 성장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한 간음죄를 범하고 결국엔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자기가 너무나도 무서워했고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라고 했던 사울왕처럼 자기가 행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늦게 간다고 자기가 원하는 그곳에 빨리 가고 싶어서 달려갔을 때 엄마 아빠의 손을 놓쳤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내게 돌아와,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식사하고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앞서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잘하시고 주는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고 있을 때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누구는 왕이 되는데, 누구는 잔치 가운데 있는데, 누구는 기쁨 가운데 있는데, 자신은 정말 양들과 함께 있고 모든 사람들은 축제에 가기 위해 자기 홀로 남겨져서 양을 돌보고 있을 때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정말 자기의 일에 끝까지 신실한 다윗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사소한 일도 해야 되나? 다른 사람들은 영광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은 귀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런 일 하는 게 맞는 것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나는 이렇게 일하다가 결혼도 못하는 것 아니고 나는 여러 가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때를 따라 스케줄에 따라 나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일까라는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 방주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동물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쓰고 버리는 그런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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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세상의 것이 커 보이고 우리에게 없는 것만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서 주님, 하나님 나에게는 이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것을 이루지 못했어요. 주님, 우리가 에서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작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주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을 나의 부족함에 두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사자가 양을 물어갈 때도 곰이 양을 물어갈 때도 다윗의 양만 물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물어가겠지만 다윗은 신실하게 돌도진지는 연습을 하였고 결국에는 그 양들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어떠한 분야에 신실하게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땀을 흘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는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열심히 기술을 익혀야 될 때는 기술을 익히게 하사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노력해야 될 때는 땀을 흘려야 될 때는 주님과 함께 땀을 흘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길을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회사에서 일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청년의 시기에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생각하니라. 주님,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해야 기도 응답이 있고, 주님,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땀을 흘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과 맞닥뜨렸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내 본향은 저 천국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 나의 삶 속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와 함께한 이야기들이 내 삶에 가득 차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유액츠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유액츠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때로 세상의 것이 커 보일 때가 많고 때때로 세상의 것이 너무 즐거워 보일 때가 있겠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주님 품임을 기억하게 하사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신 그 은혜가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리라, 주님과 동행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